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우리 4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인을 막았고 다 같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이 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답니다. 진찰을 하는데 의사가 증상을 들어보더니 이건 이렇게 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진찰을 하고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료를 마친 다음에 그 아내만 들어오라고 하더니 그 아내에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근심에 쌓인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성껏 부드러운 죽을 끓여서 잘 먹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남편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말조심해야 됩니다. 옷도 항상 깨끗하게 다려주고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경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웃으면서 남편을 대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잘 듣고 밖에 의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은 죽습니다. 밖으로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내 병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 당신 죽는답니다. 당신 곧 죽을 겁니다. 그냥.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 두 가지예요. 머리가 좀 나쁘거나 아니면 마음이 굳어 있거나 오늘 굳은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참 그 설교를 쉽게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구든지 다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도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 지금처럼 복잡하지가 않고 농경사회, 목축업 이러니까 단순하지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 얘기는 누구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일. 어떤 농부가 봄이 돼가지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데에는 길가밭에 떨어져가지고 어떤 건 돌이 있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 뿔이 있는 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 얘기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쉽다고 해서 가볍냐? 아니에요. 쉬운데요? 깊이가 있고요. 쉬운데요? 이거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되느냐? 어둡게 사느냐? 그 갈림길이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비유로 했다. 뭘로 했다?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농사 짓는 얘기를 하지만 농사 잘 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지 지금 예수님 무슨 농사 짓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비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 얘기가 정말 나에게 들어오느냐, 이 비유의 뜻을 내가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과 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알아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는 우리 아군들은 잘 알아. 근데 적군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코드잖아요. 코드 넘버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코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 코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잘 이렇게 열려지는지 들려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코드가 여러분에게 풀려지지 않으면 정말 안 되죠.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하여.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귀는 있는데 안 들려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뿌렸는데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더러는 길가의 밭에 떨어졌다. 길가의 밭, 길가밭. 여러분, 그 밭이나 논에 보면 그 논에는 물론 논두렁이 있지만 밭에는 그 어떤 지름길로 가려고, 밭인데 지름길로 가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밭인데 그냥 길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밭이었는데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길가밭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펴놓았으면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5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지금 진짜 잘, 길가에 씨가 떨어졌더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네. 하나는 어떻게 되고? 밟히고. 누구한테? 사람의 발에 밟혀서 아웃돼 버렸어. 또 하나는 어떻게 됐다고? 공중에 새가 와서 팍 쪼아 먹어버렸어. 그 당시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 비유의 뜻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다 풀어주셔서 이게 뭔 뜻이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 12절 11절을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들이, 자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이게 풀어주셨는데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는 농사 얘기가 아니라 믿음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하늘의 영적인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냐면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라고 예수님 그랬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더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밭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뿌리는데, 그 말씀을 받는 밭, 씨로 말하면 밭이죠. 말씀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의 밭의 특징은 뭐냐? 길가의 밭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녀가지고 그 밭이, 그 길이요, 단단하게 굳어버려 있어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바로 그런 밭, 그런 땅. 그걸 마음으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굳은 마음. 네. 마음이 굳어져 있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땅이 굳어져 있어서 씨가 살아날 수 없듯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굳어진 마음은 정말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사람이 밟아버리거나, 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까 표현으로 말하면 새가 와서 씨를 팍 먹어버리듯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가지고 언제 그거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얘기하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밭이 그렇게 돼 있어서, 심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나야 되잖아요. 싹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굳어진 땅이고 굳은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 있는데 우리 그대로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완벽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C는 아까 C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도 있고 살아있고, 여러분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요, 그냥 정말 의사로 말하면 그냥 수술을, 어떤 병이라도 어떤 암덩어리라도 그냥 수술을 쫙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검과 같은 칼과 같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의 나쁜 것은 도려내고, 우리의 약한 것은 정말 비타민처럼 힘을 주고, 이런 어떤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뭔가가 일어나야 돼. 좋은 의미에. 그런데 굳어진 마음은 단단해져 가지고 이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병 있잖아요. 그 암이 특징이 뭐냐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부나 그 안에 있는 조직을 이게 단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 마음이 단단한 암덩어리처럼 그렇게 굳어지면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자. 그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한다.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사람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요 잘 받아들입니다. 잘 웃고 잘 받아들이는. 근데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또 뭐 인터넷으로 정보를 받아요. 또 자기가 경험을 해봐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이것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해. 세계관을 형성해. 그런데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 무슨 동성애, 무슨 이상한 그런 것들로 이 가치관이 딱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거부감이 생겨요. 배척을 해요. 그걸 대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다 이게 굳어진 그 전통적인 종교 의식으로 다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걸 대적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상을, 나도 모르게 어떤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어떤 그 경험을, 그리고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벌써 이게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기가 힘든 마음이 되어져. 우리가 보통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전도하기가 그래도 쉬울까? 어른들 전도하기가 쉬울까? 왜 그래요?
누가 더 쉬워요? 어린아이가 더 쉽죠. 왜 그래요? 어른들은 자기 생각이 벌써 딱 있어. 벌써 딱 얘기하면 딱 마음으로 벌써 딱 벽을 쳐버려. 어떤 장로님 얘기인데요. 이분이 직업군인이었으니까 직업군이었을 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애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데, 노는 걸 보니까 군대니까 이제 거기 같이 있는 맨 놀이가 빵빵빵 이제 총 쏘는 소리 하고 놀더라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직업을 바꿔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했대요. 장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장사할 때 태어난 둘째 아이는 그 시장에서 자라면서요. 야, 이거 뭐 양말 한 컬레 단돈 1,000원 막 이러면서 애들이 놀더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교회 다니고 장로님까지 됐는데, 나중에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 애가 노는 거 보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찬송 부르고. 애들이 자라면서 뭘 보고 뭘 잘하는가, 뭘 배우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주님 믿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요. 벌써 중고등부가 되면 벌써 외계인 비슷하게 되어지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가 되고 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벌써 외계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영적인 외계인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신앙 상담을 해보면 여자분들은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굳은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녀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요,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들 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벌써 뭐 대학, 군대 제대하면 취업, 직장, 결혼, 막 이 가운데 어떤 그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익숙해지거나 나이가 많아지거나 그리고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이 있어요. 주관이 있고 어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활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위험성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참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뉴스나 어떤 TV나 이런 데 보면 교회에 대한 무슨 기도원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자꾸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럼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교회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기독교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뭐예요? 뉴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도록 딱 만들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재미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굳어진 마음 사람의 곁에는 누가 있느냐? 항상 마귀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굳어진 마음에는 씨가 떨어져도 아무런 영향을 못, 마귀가 탁 집어먹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길가의 밭에는, 길가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옆에 있는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있어요. 왜? 그거 노리고 먹으려고. 그래서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은 아무리 귀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마귀가 탁 채가버려요.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상하게 괜찮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갑자기 막 딴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졸리거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것은, 자주 그런 것은요, 이건 진짜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그럴 수 가끔 있지만 자주 그런 것은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마귀의 역사가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은 혹시 굳은 마음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단단해져 있는 마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길가의 밭인가? 굳어진 마음인가? 말씀을 들을 때요, 뭔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마음이 동의가 되고, 때로는 정말 나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칠 때, 야, 정말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나는 이건 잘못되어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구원의 말씀이 떨어질 때도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개의 말씀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못하도록, 치유의 말씀이 떨어져도 치유받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이 떨어져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마귀의 역사. 그래서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자기도 모르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 굳어진 마음이 크든 작든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는 데는 아주 좋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시간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뭔가 아까운 것 같아. 벌써 이게 굳어져 있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이미순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왜 그러냐면 저기 굳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저게 복된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누구를 지명하죠?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회개하십시오. 기분이 팍 상해. 왜? 안 좋아 지금. 여러분, 근데요, 우리 모두가 다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내 마음 깨뜨려 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마음 꼭 가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굳어진다니까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왔던 가치관, 이것들로 딱 자리를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세상 말로 교회 와도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는 데를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들 만나고 취미 클럽하고 그런 거 보십시오. 뭔가 나한테 재미가 있고 유익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그런 유익과 재미를 떠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 와도 아무런 저기가 없다면 이건요,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정말 안 되는 상태죠. 그러면 안 되는 상태.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굳은 마음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보면 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을 그냥 포크레인 같은 그런 걸로 그냥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는데, 호세아 10장 12절 제가 앞부분을 읽을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몇 번씩 이 땅을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묵은 땅 그냥 놔뒀어. 그러면 이 땅이요, 잡초가 나고요, 단단해지고요. 이 묵은 땅, 굳어있는 땅을 뭐 해라? 기경해라. 기경하라는 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뿌려야, 농사 지어야 아무런 결실 없어요. 그걸 옛날에는 쟁기, 뭐 지금은 포크레인이나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돼. 이 말은 내 굳어진 마음을 뭐 해야 되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켜서 내 가치관, 내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팍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고 포근포근한 옥토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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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지만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래요. 정말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요, 하나님, 제 마음 좀 뒤집어 주셔요. 내 마음 좀 갈아엎어 주셔야지. 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복된 마음.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래서 주여, 회개할 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때로는 이런 경우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 가운데 예를 들면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근데 남편이 굳어있어. 자녀가 그 마음이 굳어있어. 이때는 그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로 그분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그 비가 내리면 그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새 영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굳은 마음이 풀어져서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장대비, 성령의 불,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그 말은 변화가 있는, 따라서 합시다. 변화가 있는 삶. 아멘. 변화가 있는 뭔가 물론 하루아침에 다 변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조금씩이라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찬양을 부르는데 언제부턴가 그 가사가 꼭 내 인생의 이야기 같고 이렇게 와 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내려서 정말 굳은 마음들이 포근한 옥토와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보면 잡초가 생깁니다. 돌들이 있어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 생활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개와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그러자면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뭔가 달라져야 돼.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돼.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어떤 코로나 또한 어떤 재정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지기에 쉬운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건 언제든지 마귀가 와서요. 내가 조금 은혜 받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붙잡으려고 하면 그냥 와서 톡 가져갈 수 있는 마귀가 언제든지 쉽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 뉴질랜드의 영성가 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전쟁터는 더 무슨 미국과 중국, 뭐 한국과 북한 이 전쟁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전쟁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터는 승리하면 천국이지만 지면 지옥이다. 이 마음의 전쟁터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와서 완전히 그냥 굳어진 마음으로 평생을 살게 하고 사람은 좋고 마음은 선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 마음이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갈아엎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포근한 옥토와 같이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